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를 멀리하던 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두 분의 장로와 4분의 안수집사와 13분의 권사와 4분의 명예권사를 임직하게 하시고 두 분의 권사님이 은혜롭게 또 은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식을 좋은 일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주의 몸된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직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이 일로 통하여 주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지쳐있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띠띠어 주시고 새 힘들을 더하여 주셔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한 인생이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새로운 삶의 인생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53번 시편 121편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5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구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53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려고 하는 그 이마둘란데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뭉굼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는 주일 예배를 정부의 정책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가서 장막 치시고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직식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 암놈과 같이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말과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사역을 본받아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는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신앙의 덕을 경비한 부지런한 일꾼으로서 맡겨진 일이 크건 작건 최선을 다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하여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 안에서만이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일꾼의 모습이 잘 보여져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웅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값없이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하고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 가정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곳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더 충성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실 사단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양떼들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우리 주일 오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제목을 용서는 받았는데 벌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시간이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 평안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아마 양심에 찔렸을 것이고, 무슨 진정한 평안이나 즐거움이나 아마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상태를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도다.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주야로 눌리고 진액이 빠져나가고 말라고, 그가 원했던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폐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눈물도 사라지고 회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풍성하게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피폐해집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피폐해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워집니다. 더 독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빠져나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한잔하고 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사라지면 피폐와 도끼와 악만 남아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회개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예배도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입에서 이렇게 찬송도 나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회개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 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합리화시켜 나가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다윗을 감동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입이 거칠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죠. 말 함부로 하다가 그 분봉왕 헤롯이 그 자기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지 않습니까? 빼앗아서 아내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막 이빠른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딸 살로메가 춤출 때 너무 좋아서 그 소원이 뭐냐고 할 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 함부로 하다가 직설적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그 이빠른 소리 하다가 일찍 이렇게 죽지도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나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일 오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언유법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이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 할 때 다윗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할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결국 회개하고 용서하는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주시고 또 나단에게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다윗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오늘 용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은 범죄하였노라고 죄로 고백하고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스토리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심상찮단 말입니다.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벌은 용서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 벌도 용서받았느냐?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 죄와 벌이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용서받았는데 죄도 용서받았는가? 아니면 죄와 벌은 다른 것인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벌도 용서받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아니하면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죄 지으면 당연하게 벌 받는다. 다윗이 이런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것은 당연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쉽습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 이거죠. 네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죄 지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다윗의 세 가지 벌이 뭐냐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요. 첫 번째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재앙을 일으켜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14절에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이 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알다시피 1번 암논, 3번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또 죽습니다. 4번 아도니아,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아들들이 칼이 떠나지 않는 살인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면
벌이 이루어지는구나. 또 다윗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에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옥상에서 압살롬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도 이루어지죠. 결국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7일 만에 이제 죽습니다.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다윗이 아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아마 다윗은 이 시대를 지나면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로 벌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시기를 이렇게 아마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논리를 따진다면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다 이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이거 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또 아니에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가 엄청난 고난 벌을 받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죄도 하나 짓지도 않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벌은 뭐죠? 시편 73편 14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악인들이 돈은 더 많아져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재난과 징벌을 받는데 이 악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악인들은 형통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다. 도대체 이 의인이 받는 이 고난은 도대체 뭐죠? 또 세상에서 무슨 죄들을 지은 사람들 중에 다 인과응보적으로 여러분 다 벌받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통만 안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죄와 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죄와 벌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벌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 죄와 벌을 따로 구분합니다. 이 가톨릭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용서와 벌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죄는 고해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용서는 받는데 벌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과거 중세시대에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너 벌이 사해진다. 이 천주교에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가 벌을 다 받지 못했으면 연옥에 가서 네 벌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어떤 논리들을 천주교가 펴고 있습니다. 뭔가 복음에 이렇게 상충되죠.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죄값이 아니라 이건 징계다. 이건 연단이다. 그래서 이것은 죄값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고 연단하는 것이다. 이 칼빈이 주로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도 좀 뭔가 흡족하지 못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가 가림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뭘 보고 배웠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것도 100%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쉬운 해석은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만은 죄 지으면 벌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죄 지으면 벌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지으면 벌 받는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다 죄 지으면 다 벌 받는 거.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고 말할 필요 없죠. 죄 지어서 벌 받는 거다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고 있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옛날에 맺은 것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크게 아멘 해야 돼. 이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벌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이 새 언약이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벌이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는 용서하니까 네 벌은 지옥에 가서 받고 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가 새 언약에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죄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의 지옥의 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죄의 용서와 벌의 용서가 여러분의 용서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용서하는데 죄 따로 벌 따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 제가 이런 1,00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이거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네 죄는 용서하는데 벌은 1,000만 원 갚아라. 여러분 집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은 네가 이것을 깨트린 죄도 용서하고 이것을 보상하는 그 벌도 내가 다 용서한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모든 벌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와 벌이 따로 간다면 기독교가 아니죠.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십자가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에스겔 18장 21절 22절에 새 언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도 기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벌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사람이 어떻게 또 뒤에 꺼내가지고 네 벌 받아야 돼 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잊어버리면 다 죄와 벌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지, 언제 또 덜추어내가지고 네 그때 내가 말이지 죄는 내 용서했는데 내가 그때 내가 벌은 이제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 우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해지고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죄 때문에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중 형벌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죽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한 그 죄가 부족해서 우리가 또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죄는 물론 벌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모든 형벌이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나의 죄도 용서받고 나의 벌도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은 죄가 벌이 남아있다,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에 아직 벌받을 것이 내 인생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 여전히 내 인생에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도 있고요, 여전히 사업의 실패도 있고, 자녀 손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잘 안 풀리고 꼬인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런 일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물질과 어떤 건강에 고난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당하는 이 고난을, 예수 믿고 당하는 이 어려움을 죄값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네 죄값 때문이야, 네 선조의 죄값 때문이야, 네가 범죄해서 그런 거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면 내가 저지른 죄값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네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네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야, 그렇게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죄와 흥별을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이걸 좋아해요. 인과응보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찬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찬송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것이 죄값이야. 네가 지금 너희 가정에, 너희 집안에, 너희 자녀들의, 네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 벌을 네가 받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고난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값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좁은 길을 가는 고난입니다. 내 구원을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합력해서 이것까지도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새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고난 없는 성도들 가정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고난들이 다 죄값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다 죄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값이야. 네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야. 네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현재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마귀는 항상 우리서 죄에서 얽매여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알다시피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런데 훗날에 이제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이 사도가 된 후로 사도 바울이 보면요,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창에 맞고 돌에 맞고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막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이 죄값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목에 태인 십자가라는 거죠. 그의 사역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난이지, 그것이 과거에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 해석이 달라져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되어 있느냐?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우리는 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벌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그것은 죄값이 아닙니다. 죄의 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죄의 벌이라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벌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현재의 고난들은, 어려움들은 합력해서 유익해서 내가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슨 어려움을 닥치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줘요. 네가 그때 그거 잘못했잖아. 네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네가 그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마귀는 항상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는 용서받았는데 벌은 어떻게 하나?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오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벌을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 삶에 일어나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필요해서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하여, 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들인 줄 알게 하셔서 마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 죄의식을 불어넣고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이런 마귀의 하나님 이 관계에 우리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헌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어제 오후 2시에 은혜 가운데 우리 임직식 또 임직 은퇴 감사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임직받은 모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오늘 오후 11시 예배에 우리 임직자들이 특송을 할 건데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임직자들이 일동으로 이렇게 승김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건강들 잘 지키시고 오늘 맞아 우리 하승민 김현주 우리 집사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하승민 집사님 본교회로 이렇게 서창제일교회로 이렇게 갈 거죠?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하승민 집사님이 서창제일교회고 장로님 아들인데 우리 현주 집사님이 결혼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그때는 이제 남자가 헷가닥 해가지고 따라오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본가로 가는 것이 이 가정이 더 신앙생활 잘 할 것 같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려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오늘 돌려보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이 카페도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 새롭게 건축하고 가장 먼저 결혼한 가정이 저 가정이에요. 이렇게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또 가셔서 또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사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와 벌에서 진정한 자유를 다 누리게 하시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을 제외버리라는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해서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정헌금, 감사의 예물들, 11조, 선교와 장학과 건축의 귀한 예물들, 이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귀한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생업의 현장과 터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승민 김현주 집사님 이제 본교회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많이 수고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의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벌의 사함을 받고 진정한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며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